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갖다 대거든요. 이 지나치게 높은 잣대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인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몰아붙이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 재능은 다 정해져 있는데 갖다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숨막히게 하죠.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현상 가운데 특히 교회 현상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경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청년 시기가 되면 교회를 탈출하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너무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통 이제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 탈진됐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해요. 믿음이 좋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셨다가도 또 회복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 가운데 죄 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후로 이 본성 자체가 많이 악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를 범할 수 있고 단순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범죄,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용서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 사람의 신앙을 흔드는 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영적인 범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잘못이나 단순한 실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져요.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항상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거죠.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돌아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반성인 거죠. 진정한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험을 받아요. 이 본문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이 독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독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산중에 있는 독보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강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얘기하죠. 이 옛뱀이 에덴 동산의 뱀을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짓말이죠.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전혀 사기꾼 같지 않게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묘한 거짓말인데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몇 조씩 사기쳐가지고 사라져버리가 잠수 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거짓말에 넘어가요. 이것이 유혹입니다. 거짓말의 유혹, 혹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망가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유혹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어떤 유혹이든지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한자성어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냐라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사랑을 해야 돼요. 내 자신, 내 마음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는 가정,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어떤 사회, 이가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되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므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 잘못된 것들을 다 구별해내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5장에서 얘기했고 6장 계속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냐? 그러면 그 일에 충성되게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을 주셨냐? 직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업이 됐든 주신 일이 있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될 때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 자기 짐을 지라는 거죠.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직장에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일을 하지 않고 다 떠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죽겠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든데 그건 모르고 그냥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꽤 해봤는데 부교육자 가운데도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사례금만 챙기고 그냥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양심적이지 못해요. 은근슬쩍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해야 되고, 참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가 되었든지 가정에서가 되었든지 내가 처한 어떤 직장이나 사회 환경이 되었든지 거기에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해주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내가 책임져 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일을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해 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리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도 않아요. 또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양심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전에 폐가 망가진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 짐, 자기 책임만 다 해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특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글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내가 져야죠.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해 가지고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지인 찬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비리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못 지는 거죠. 자기 책임을 못 하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공부하면 좀 더 노력하고 만들어내야죠. 그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가 되었든지 가정에서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마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교수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신학교 시절인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가끔 써먹는데 공부하다가 죽으면 내가 순교비 세워주겠습니다. 지금 이 신학생 시절에는 공부하라고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그래야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되었든지 직장의 일이 되었든지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었든지 학업을 하는 일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르침을 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 진짜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요즘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인문학 강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잘 배운다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인문학 강의나 철학 강의나 뭐나 이거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걸로 성경 공부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요 굉장히 짧은 이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해설을 해주고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걸로 내가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위기인 줄 아세요?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갈수록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누가 못 박아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오전 11시에서 그것도 12시에 딱 끝나야 돼요. 12시에서 1분만 넘어가다 시계 쳐다보는 사람들,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겨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배 딱 드리는 걸로 나는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방임, 영적인 학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학대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를 놔놓고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방임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니까 잘 심어라. 이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나가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잘못됐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대표적인 그 단체가 어디냐면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론자들.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이 잘못된 거 이미 알아요. 특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밥벌이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고수해요. 그래서 진화론이 지금 계속 있죠. 폐기되고 생기고 폐기되고 생기고 계속 폐기될 겁니다. 그 쭉 파고 들어가면 진화론은 없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판결 내려놓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만들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속여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속이다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본인들이 신념을 갖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계속 잘못되게. 그래서 잘못되게 계속 심어요. 근데 나중에 딱 발각이 되면 완전히 거짓말. 이명박 정권 때 간첩 만들었던 사건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거든요.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북한에서 간첩될 수 있는 사람은 엘리트만 간첩이 될 수가 있는데 엘리트도 아니고 뭐 학교 다니다 말고 거짓말쟁이 도둑질 일삼았던 여자를 간첩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그 촛불 집회 덮으려고. 심각합니다. 아무튼 자꾸 속여요. 거짓말을 만들어요. 심지어 심으면 그 결과는 결국 본인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었든지 행동이 되었든지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심어야 돼요. 투명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투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으로 잘 심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거든요.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참 사회 경험 없으시네요. 사회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시네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것도 알지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만들면 이게 이제는 옳은 사회가 될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이 길을 가느냐가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 제가 잠시 할게요. 보통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천리행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리행군은 어떤 개념으로 행군을 하는 거냐면 전쟁이 났을 때 이제 그 전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적군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천리 400km를 행군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어떤 루트를 이용하냐면 사람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는데 우리 사단 병력이 그 산을 한번 딱 넘어가면 처음 맨 앞에 선봉장 서봤거든요. 낫이랑 이런 걸 들고 나무를 자르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올라갈 때는 분명히 길을 개척하고 갔는데 일개 사단이 쭉 지나가니까 돌아올 때는 아주 옛날부터 길이 있었던 것처럼 길이 닦아져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만들어지거든요. 신앙인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가면 길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뒤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에 유익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 유익한 신앙이요. 유익한 신앙이 필요한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익한 신앙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책망은 굉장히 클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신앙인,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제 목회 방향을 잡았거든요.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배웠으면 가정에서 좀 착하게 하세요. 가정에서. 신앙이 좋으면 뭐 합니까? 가정은 불행한데요. 자녀들은 그 신앙의 모습 본받고 싶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신앙의 모습을 실천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직분 차지하게 되면 나쁜 짓 다 해요. 그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가족들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참 가족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예. 어떤 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저랑 가장 가까웠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야, 우리 집 똥개를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은 돌멩이 던진단다. 그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대한단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할 때 가장 크게 실천해야 될 때는 가정,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착한 모습,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렇다고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나를 학대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나는 곧 죽겠는데까지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 실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속해 있는 가정, 믿음의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직장, 사회, 그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행복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